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 이미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온 인류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복음이죠. 복음. 모든 인류를 대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택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평안하는 그 어떤 구호가 적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제 201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게 2000년 동안 그런 것이 적용이 되었던 거죠. 택함, 부름, 선택 그런 구호로 되었다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택함이나 어떤 종파, 우리끼리 특별히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는 이 지구라든지 태양계라든지 적어도 태양계 은하계 자체는요, 완전히 형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태양계가 없는 하나님 만드신 또 더 넓은 그 공간 속에서의 이 공간을 어떻게 메꾸는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적어도 태양계 은하계 하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 자체는요, 그래 염두에 둬야 되고, 나머지 또 1700여 개가 아직도 있어요. 1700여 개 은하계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그거는 우리가, 장담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천지와 만물은 적어도 태양계 은하계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서만 봐도 이것이 이제는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끝이 난다. 천지와 만물이 이 태양계 은하계를 넘어서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종말이다 아니다 하고 할 때는 범위가 태양계 은하계 안에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상 범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좀 그래 말 내 가지고 그것 어떻게 참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거는 공상의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공상. 그리고 아무런 소득이 없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인류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했는데 모든 인류들이 각 국가 단위로 그 국가에 나타냈던 역사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또 그보다 더 길게 2000년 정도가 아니니까 더 길게 쭉 봐서 창세기 2장에서부터 참 이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선포되는 때까지를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는 고백을 해야 된다. 이건 강요입니다. 강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강요예요.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그 강요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3.1운동, 우리 국가의 역사의 정체성에 기준되는 사건, 그리고 3.1운동은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을 이야기하는 2012년을 공식연도로 봐가지고 100년이 지금 지난 2019년인데 3.1운동 하나만 뚝 떨어져가지고 3.1운동만 우리나라의 역사로 그냥 하나의 기준으로만 삼아서 지금 현재 있는 사건하고 아무 연관이 없이 그럼 있느냐. 그냥 뭐 역사의 기준 사건이다. 그것만 해서 불러지가 되느냐. 지금 일어나는 현재적인 사건하고 현재적인 역사적인 상황하고 그게 전혀 무관하냐. 무관치 않다.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의 기준이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사건의 기준이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놔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란 말은 그때 일어난 사건의 의미가 지금도 같이 기능을 발휘하는 기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의 기준이라는 것은. 마찬가지 1445년에 한글이 반포된 그것에서 역사의 기준, 또 두 가지 역사의 기준인데 한글 역사가 그러면 선포된 것으로 끝났느냐? 우리가 지금 여전히 한글을 사용하고 있고 또 3.1운동에서도 나타나는 그 한글에 대한 기능이 여전히 아주 세계의 기둥이 되어질 정도로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의 사건은 이 역사의 기준이라 하는 이 의미를 자리이기 때문에 1950년에 일어났던 1919년에서 30년 후 일어난 1950년한 역사적인 사건에 분명히 하나의 연결점이 되어지고 또 그 30년 되어지는 1980년이라는 5.18 사건을 비춰보면서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까지 30년 단위에 있었던 이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국가 역사에 큰 획을 끊는 여기서 기준적인 잣대를 항상 갖다 댄다는 거예요. 갖다 대는 중에 교회가 1919년에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국가역사 정체성의 기준에 있는 3.1운동을 봤는데 교회가 1919년대 어떤 역할을 했으며 또한 1950년대 어떤 역할을 하고 1980년대 어떤 역할을 하며 2012년대 어떤 역할을 했을까 비교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여자 1919년에는 여자는 어떤 위치에 있었고 1950년에는 여자를 통해서 우리 국가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1980년에는 그리고 2014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같이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19년 기준연대에 나타나는 지금부터 100년 된 역사에서 나타나는 교회, 한글, 그 다음에는 여자 이 세 구도를 가지고 대한민국 역사를 계속해서 비춰봐야 된다. 국가 역사의 정체성에 인류 전체를 세계 전체에서 대한민국이 모델이라 하고 선포한 만큼 우리나라 역사에서 나타났던 이 1919년에서 나타난 3.1운동을 통해서 교회는 또 다른 나라에서 또 한글은 또 다른 나라에서 여자는 또 다른 나라에서 각각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루는데 기본적인 하나의 어떤 형태를 이루어가는데 국가 역사 정체성을 개발하는 데라든지 각 나라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제 시작한다, 찾아본다, 뭔가 기준을 잡고 넘어간다 할 때는 바로 요 기능과 더불어서 찾아가는 거죠.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또 한글은 거기에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그리고 여자는 어떤 기능이 있었느냐, 사건에 이렇게 하나의 기준을 잡아야 또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타내느냐, 안 그러면 전혀 임마누엘이 아닌
딴 내용을 가지고 나타나면요, 그럼 국가에서 정체성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걸 갖고 국가에서 정체성이라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 1919년의 교회라고 하는 내용과 1950년의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의 연결점, 그리고 이 연결점으로 통해서 1980년의 광주 사태, 요 어떤 교회의 흐름에서 우리가 줄기를 보면서 지금 현재 2019년을 지금 보고 있는데, 1919년대의 교회는 지금 현재 2019년이 되는 100년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교회는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 세 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 있을 그 위치에 교회가 지금 있느냐, 이걸 우리가 비교해 보면요, 달라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교회가 1919년대에 있었던 교회는 지금 현재 2019년대에 있는 교회로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한글은, 그에 비해서 한글은 1919년에 한글에 주어지는 그 위치에서 한글은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2019년에 한글이라고 할 때 이거는 어마어마한 어떤 활력, 어떤 동력, 뭔가 모르게 지금 다이나믹한 그 위치에 좀 한글이 지금 분명히 용솟음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여자라고 하는 위치에서 볼 때라도 1919년에 있던 여자의 그 위치, 그 위치와 지금 현재 2019년에 있는 여자의 위치, 그거는 동등하게 여자가 개입되어 있는, 여자가 분명하게 위치는 차지하고 있다. 이건요, 인지가 되어지는 그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 여자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대표적으로 누가 하느냐? 1919년에서 유관순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의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2014년이라 할 때 여자라면요, 2012 박근혜죠. 이 박근혜와 주변에 있어서 박근혜를 찬동한 여자가 있고, 박근혜를 또 물리하는 여자가 있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여자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구심점이 된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2012 박근혜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런 역사, 대한민국 역사 기준에서의 어떤 위치도 연결하는 요소도 있지만은 전 인류의 각 나라에 앞으로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루는데 여자란 요소가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2012 박근혜는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빼면 안 되는 거죠. 왜 인류의 모델이 되어지느냐? 왜 탄핵이 되어졌느냐? 왜 2014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호 사건에서 왜 박근혜 대통령 때 이런 사건이 나타났느냐? 역사적인 사건에요, 제외될 수 없는 분명한 요소가 있다. 지금 여기서는 교회니까 이런 부분은 여자라든지 한글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사실은 여긴 앞으로 분야가 다른 분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현재 이 교회 목사가 더 상세하게 밝혀야 될 요소가 있다. 어떻게 해서 시작은 그렇죠. 어떻게 해서 1919년대에 교회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아서 16명의,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 인사라고 하는 그 단순한 그 숫자 때문일까? 또 다르게 하면은, 어떻게 해서 교회가 1919년대에 영향이 있는 위치가 있었고, 그래서 1950년대에서도 교회가 분명히 나름대로 이거 자리를 가지고 있고, 또 1980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달라지고 있는 2019년의 내용을 볼 때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교회인데, 한글은 계속해서 번창하고 여자는 그 자리 굳건하게 있는데, 앞으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가 여자에게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있는데, 교회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달라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1919년대에 교회가 3.1운동이라고 하는 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 한국 역사에 있어서 참 기준이라 할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키는데 교회가 거기에서 분명히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에서 뭐 종교가 없어서, 종교라는 구분을 하면은요, 이것도 다른 거죠. 우리나라에 종교가 없어서 그랬을까? 그리고 33인의 대표되는 그 동학교주, 2대잖아요, 2대. 동학교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학교주만 있었지,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천주교는 빠집니다. 천주교 인사는 없어요. 있다고 억지로 끄집어 낼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천주교는 빠집니다. 이건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고, 빼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이 33인에서 뭐 이름 여쭈고 이렇게 되면요, 이 사람들 엄청나게 또 딴짓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역사를 왜곡할 요소가 있으니까 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어떤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33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올 때 그거는 철저하게요, 사실은 그 기준이 종교적인 구분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워낙에 그때 종교적인 내용이 다양한 종교적인 가진 색채의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했던 모습이 있단 말이죠. 자기의 종교를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33인이 되어진 요소에 들어갈 때 16명 이상이, 어떤 데는 17명이 있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한 명이 그 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일본 사람들한테 결탁한 그런 기독교인 승에서 나중에 결탁한 그런 사람이 있어서 16명, 17명하고 애매하게 숫자를 이야기하고 그래요. 1919년대에 기독교가 어떤 상황이었길래, 아니야 물론 참 성도들이 많았고 참 그렇게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것이 오랜 전통이 있었느냐, 이거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1884년이죠. 그래서 30년 정도 됩니다. 1884년 정도에서 30년. 그러니까 1919년은 또 다르게 30년 넘어가면은 1885년 전쟁 역사로 들어가면은 동학난 사건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동학난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2세. 1세 동학난에서 동학교주가 있었던 시대에 동학난이 일어났다면은 2세 교주 때 3.1운동이 나는 것이 바로 30년 어간이라. 그럼 1884년에서 불과 30년, 30년에서 개신교가 시작되었다는 역사를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데, 30년 상간에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3.1운동에 영향을 미칠 어마어마한 어떤 인적 요소가 구성이 되었을까? 이거는요, 우리가 일반 어떤 분야, 한글을 갖고 다룬다, 여자를 가지고 여자 분야를 다룬다 하는 이런 분야에서도 이거는 예사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한글이 들어갈 정도로 됐느냐, 어떻게 해서 여자가 나왔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르게 하면은 교회가 그만한 세력이 있었으니까 들어갈 수 있었다,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이 인과관계가 있다. 인과관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한글이, 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3.1운동에 영향을 미친 분명한 축을 이루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1884년이라 하는 그부터 시작해서 1919년은 30년밖에 안 돼요. 30년밖에 안 되는 내용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삼천리, 당시에 삼천리 반도 곳곳에 이 대한민국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3.1운동의 이 주축이 되어질 정도가 되었을까? 물론 이거는요, 국내적인 상황만 있는 건 아닙니다. 1919년에 이 내용은 해외까지 영향을 미친, 해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 내용에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가, 이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 인류사적인 내용에서 세계에서부터 들어온, 우리한테 교회는 일종의 전파되어지는 그런 시작점이 1884년이거든. 여기서부터 자생인 게 아니란 말이야. 동학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의 우리나라에서 자생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자생 형태로 지금 현재 세계로 나오려고 하는 그 시점이 1919년이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1884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연대는 밖에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밖에하고 연결돼서는 분명히 맥이 살아있는 그 교회 구조가 있다. 그밖에 없느냐? 밖에서 들어온 것만 가지고 우리가 1884년에서 30년 지난 1919년에 연결된 그 세력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 그거 같으면은 말이야, 100년 전에 들어왔던 1784년에 들어온 프랑스로부터 들어오는, 프랑스에 영향받은 그 천주교는 그보다 더 할 거 아니에요. 그 더 오래, 이 외세에서 들어왔는데, 그들은 지금 3.1운동이에요. 전혀 어떤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어떤 것도 표현하지 못하는 요소가 있다. 왜 그런 개신교, 오늘날 목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전 세계에서 우리가 이런 거는 세계사나 이런 데서는요 언급을 하지 않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당시에 있었던 1900년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1884년인데 이제 연대가 바뀌어서 1900년이 들어오는 이점에 전 세계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반 역사에 나타나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 그것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미국에 어떤 그 목사 한 사람이 창고에서부터 자기 어떤 그 감동받은 것에서 어떤 그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시작된 나름대로의 회개운동이죠. 회개운동. 아니면 성령운동이라 그래요. 성령운동. 그 당시엔 그거는 단순하게 회개운동을 하지 않고 성령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1906년에 LA에, 제가 알기에는 그 보스턴에서 시작된 그 1900년대에 있었던 내용이 나중에 1906년에 LA 지역으로 넘어오면 아주사 거리라, 아주사. 그 흑인이 이제 그 내용을 다시 받아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정폭시킨 그 성령운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춰서 1900년에 시작되었던 그 성령운동이 미국의 보스턴 지역, 저쪽에 동쪽입니다. 그럼 미국의 저 동쪽이고 LA는 남쪽, 서쪽이란 말이에요. 아주 먼데요. 이 양쪽에 있었던 이 사건, 1900년대 시작될 때하고 1906년에 시작된 미국에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결국에는 인도로 또한 대한민국에 1884년에 넘어왔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1907년에 평양에서 개최됐던 산대연 교회 부흥집회, 1907년이죠. 우리나라에 그때의 길선주 목사가 강사를 하면서 그때 그 전에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에도 1907년대 선교사들이 그 내용을 성령운동에 대한 이 성령에 대한 역사를 전파하는 나름대로의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회가 계속되다가 여러 가지 있다가 1907년 평양의 산대연교회에서 길선주 목사가 자기가 한 행위를 내가 잘못했다. 성령에서 감동받아 보니까 자기가 감춰두고 있던 그 내용을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서 잘못했다 라고 하는 이것이 계기가 되었고, 대한민국에서는 회개운동이라는 회개운동. 길선주 목사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초대 7명의 목사 중에서 한 사람이 길선주 목사예요. 그리고 그 목사가 그 일을 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걸 이야기하니까 있던 회중에 있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동안 뭐 교회만 받아갖고 아니하면 그 교회를 그냥 막 전달해 주는 대로 받고 그 내용만 이야기하다가 자기를 성찰하는 신앙이라는 그 부분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회개운동을 하게 됨으로 해서 이 회개운동이 길선주 목사로부터 시작된 거지만은 결국에는 그 나타났던 선교사들이나 외국에 왔던, 외국에서 전파하던 성령운동을 하던 사람들까지 자기 회개를 하게 되는 이 내용이 되었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평양에 산대연교에 있던 그 회개운동 그 자체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곳곳에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그 당시엔 교회가 참 평양 정도면 영향을 미치던 이 내용이 남한에도 넘어오고, 지금 북쪽이잖아요. 평양은 북쪽에 있었는데 이것이 선교사를 통해서 남쪽으로 계속 넘어오면서 1900년대, 1907년부터 시작된 이 교회를 통한 회개 운동을 통해서요, 성도들이라고 하는 교세가 어마어마하게 확장합니다. 그거는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보고서, 외국에 그 보내는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인원수가 갑자기 증가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요. 요걸 참조를 해야 된다. 인류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1900년대부터 나왔던 대한민국의 또 1907년에 평양의 산대인교회 회개운동, 이것이 결국에는 그 힘이 회개운동을 해가지고 교회로 유입되는 신앙의,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 일반 백성들의 수가 급증하는 이 와중에 1919년이 이제는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다르게 보면은, 제 개인에게도 그랬지만, 어제부터 계속했지만, 한 개인이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60년 동안요, 길을 찾아서 막 와도요, 이거는 만나기 힘드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 객관적 입장에 있는 건 힘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1919년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그 시대에, 1919년이라는 연대에 일본이라는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3.1운동에 할 수 있다 하는 이 분위기에서 교회가 만난다는 이것은요, 이거는 사람의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환경에 따라서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해보자. 그래서 기획했다. 사람들이 했지만은 그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고백해야 돼요. 각 국가의 국가 역사 정체성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한글이라고 하는 내용이 구조히 넘어오다가 지금 현재 교회가 만나지는 이 찰나에 교회에서 회개운동이 있어지고 그 속에 들어오는 어떤 신선한 참 이 교회가 전파되는데 동력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있을 때에 압박시됨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없는, 국가가 없는 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라가 있었으면요, 오히려 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압박되어 있는 요소 속에서 국민들을 이건 결집시켜서 전 세계에 나타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운동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이렇게. 교회가 들어가야 될 부분에요. 교회는 반드시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야 돼. 3.1운동, 3.1 정신 해갖고 괜히 3.1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1907년에 했던 회개운동을 우선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가운데 3.1운동이 되어진 것이 그냥 3.1운동이라고 하는 때가 되었고 국민들이 뭔가 일제 항쟁하겠어. 일제 어떤 거대에서 한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요, 절대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